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러시아에 계시는 곽동원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글을 올리셨는데 혹시 곽동원 선교사님하고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진도 올려주시고 그랬는데 사진은 미처 여러분들한테 옮겨드릴 시간은 없었고 그 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곽동원 선교사님 그 외모는 좀 우락부락하세요. 좀 거칠게 보이시고 근데 그분의 그 심성은 굉장히 그 시적인 데가 있어요. 글을 잘 쓰시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새 8월 중순이다. 올 한 해 단 한 명의 외부 방문객 없이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 단기 선교팀이 전혀 안 왔어요. 쫓빛 하늘의 뭉게구름이 코로나 블루 속에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다. 바다 건너 미국 고향에선 지인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투병 중이고 터키에선 난민 사역 중이신 선교사 부부가 확진되어 투병 중이다. 가까이에 있다면 우리 들꽃향센터에 흐드러지게 핀 접시꽃이라도 한 묶음 보내 위로드리련만. 올해는 남는 시간에 농사에 공을 들여 수확물이 유난히 풍부하여도 함께 나눌 이웃이 텅텅 비어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노인 성도들과 형편 어려운 가정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분들과 나눌 수 없음이 안타깝다. 꽃들은 왜 또 그리도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정원의 외등을 감고 푸른 하늘 뭉게구름을 향해 기어오르는 나팔꽃의 순정이 애틋하고 한 줄기 바람을 넘나들며 시드는 꽃에 꿀을 빠는 검은 호랑나비의 집념이 서럽다. 코스모스마저 하늘거리는 이 시베리아 산골에도 어느덧 가을이 오는가 보다.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많이 외로우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친구시라면 같이 인사도 나눠주시고 혹시 간단하게 인사라도 나누실 일을 원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이길로 선교사님도 카톡이나 페이스북은 거의 안 하시고요. 카톡은 한 10일에 한 번 정도 겨우 보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구역에서 섬기고 있는 그 곽동원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 GMP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을 받을 때마다 늘 감사하다고 편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68장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자의 자격을 내세울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예배자임을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을 씻을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하게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대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교회의 주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성삼위일체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 중에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혼자 앉아 계신 분 찾아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기수 성도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3월 15일 주일날 그때 못 오셨고 그날 이후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을 시켰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년 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반주하시는 이명옥 권사님의 여동생 가족이세요. 제가 직분은 잘 모르는데 성함만 올려주셔서 성함만 읽도록 할게요. 김한익, 김영미, 그리고 따님 되시는 예슬, 그리고 권사님 따님도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권사님 따님? 거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명옥 권사님 따님은 김민영 자매님입니다. 우리 모두를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소개 또 빠진 분 없으시죠?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계셔서 제가 실수할까 봐 그러는데 우리 클라카우니의 감염자 수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어저께는 우리 올해 들어서 라스베가스에 공식적으로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어저께가 화씨로 이야기하면 113도였어요. 섭씨로 바꾸면 45도입니다. 45도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날씨를 먼저 봤더니 새벽에는 뭐라고 예고가 되어 있었는가 하면 115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예배 전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113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다 110도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워요. 계속해서 더운데 더울 때 더 조심하세요. 덥다고 그냥 몸 관리 잘못하시면 감기 드시고 여름 감기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더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건강을 유지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뉴스를 듣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과 그 수도권의 경기도까지 그 감염 방역 단계가 2단계로 다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광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들만 갖고 그러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왜 교회만 갖고 그럴까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봐라 얼마나 잘하니 얼마나 방역을 잘하니 모범이다 이런 소식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처럼 철저하게 성도들이 지혜롭게 한다면 그래도 좀 안전할 텐데 이런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인들은 한국에서부터 오는 뉴스를 이미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미국에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방역을 해주시고요. 찬송을 부를 때 답답하신데도 마스크 빼지 않고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좀 답답하시니까 이게 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공기 좀 들어오라고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앞을 잡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기왕이면 앞에 잡고 하지 마시고 밑으로 하세요. 앞에 잡는 것보다 밑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여름 감기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주보에 없는 광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부탁입니다. 영주 집사님, 영주 최인희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딱 한 부부만 청소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본당은 매주 해주신다고 해도 그분들에게 화장실이나 또 복도까지 다 맡겨드리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토요일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날짜가 있으시면 마음에 자원하셔서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이신 한명희 집사님한테 문의해 주시고, 또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화장실이라도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좀 서로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이철호 집사님, 이현주 권사님이 모처럼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일 때문에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가 그러시는데 부부세요. 부부신데 처음으로 외손자를 만나러 가십니다. 외손자가 태어난 지 벌써 2달 지났죠. 2달 지났어요. 그렇죠? 2달 전에 동부에서 사니까 태어났는데 그 자가격리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가셨다가 허락받고 가십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시고, 우리 이철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봉사하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가서 봉사도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먼저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50번 이상 넘게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간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통사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한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사업체가 되게 하시고, 또 식당 문을 닫은 우리 노태섭 집사님 그 다음 행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행이나 출타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가족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든 봉사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의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조금 더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에 오셔서 함께 방문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조금 전에 광고할 때에 한국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에 기록 하나 깬 거 있죠. 장마. 장마가 최장일 동안 기록을 세웠어요. 54일. 우리는 하루 온종일 비만 와도 지긋지긋하다 그러는데 물론 중간에 잠깐 멈추기도 했지만 54일 동안 비가 온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 아이고 비가 얼마나 오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장맛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무슨 얘기예요? 더위 얘기하잖아요. 덥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섭씨 45도지 이게 감이 옵니까?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일단 100도가 넘으면 그냥 덥다 이런 정도로 지나가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더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더위에 대해서 더운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장맛비도 54일을 내렸는데 지긋지긋하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더위도 110도가 이상 되는 게 일주일 열흘 내내 쭉 되어지면 더위에 대해서도 장난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질문 하나 던질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장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장난입니까? 지난주에 24절과 25절을 가지고 우리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전히 팔을 들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팔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 영어로 이야기하면 stretched out, 펼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 백성들, 그리고 방탕하고 쾌락에 젖어서 살고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팔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두 팔을 올리고, 물론 하나님 팔은 없지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을 내밀고 계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전히 팔을 내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노의 모습을 어떻게 펼쳐지실지, 어떻게 그것을 전개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유다 백성에게 쏟아부으실지를 오늘 26절에서 30절까지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양해가 뭐냐면 이 이사야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같이 혼동해서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장에 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유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습관이 안 돼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면 오늘 읽었던 26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 기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어가 편해요. 시그널이에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깃발로 들어서 신호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손으로 사인을 보내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시그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으로 보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그널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로 뭔가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무언가를 움직이시는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죠? 지금 유다를 향하여서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를 향해서 진노할 때에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유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먼 나라라고 했어요. 26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먼 나라는 누군가 하면 이제 7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먼 나라는 누군가 하면 아수르예요. 혹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아수르, The Great Assyria라고 이야기해요. 대아수르 제국인데 멀리 있는 제국이에요. 우리가 그냥 많이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니느웨가 아니다. 그 아수르예요.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이거 7장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가나안 땅 동쪽 편에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영어로는 시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족속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연합전선을 펴요. 연합전선을 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역사적이고 당시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유다가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으니까 먼 곳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 하여금 이제 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치게 하시는데, 지금 기치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마치 양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4세기 후반에 살았던 성 시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시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런 이사야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는 즉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이 표상을 벌들을 부르는 관섭에서 취하여 왔으니 이는 양봉가가 꿀벌 집들로부터 꽃들과 식물들에게로 나오게 하고 또 그들을 들판으로부터 불러들여 자기들의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휘바람을 불어 부르곤 하는 관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봉을 하는데 벌집이 있어요. 벌을 담아놓은 그런 박스가 있잖아요. 벌들이 있다가 아침 일찍이 되면 물건 뚜껑을 딱 열면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날려보낼 때 아마 옛날에는 휘바람을 불렀나 보죠. 휘바람을 새벽에 딱 부르니까 벌들이 그냥 밖으로 들판으로 확 날아가가지고 꿀을 다 채취를 합니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꿀을 키우는 양봉가가 휘바람을 또 휙 하고 부르니까 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훅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옛날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4세기 때의 이야기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시그널을 올렸더니 아수르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치를 세웠더니 아수르가 움직이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신정 정치를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가지시고 유다를 징계하시고 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서 시그널을 줬더니 마치 휘파람을 듣고 휘파람 소리를 듣고 벌들이 밖으로 나가고 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아수르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태어난 곳, 물론 여기 2세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이 태어나고 우리들이 자라났던 대한민국을 놓고 한번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놓고 보세요. 고려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천년 말년 갈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짧았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를 세울 때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지만 고작 해야 500년이에요. 고작 해야 500년이에요. 그러면 물론 인간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자기 욕심들 때문에 외적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아도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권세자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잠깐 곁길로 나가면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전 투표도 못해요. 하고 싶지만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물론 시민권자들은 해야 되지만 해라 하지 말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시느냐고요.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자라났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셨냐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역에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치를 세웠더니 아수르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려앉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그 아수르의 모습, 즉 원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의 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의 원수, 유다의 대적들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27절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이 아수르의 군대는 완벽한 군대예요. 여기에 그 가족들 중에 군인인 가족들이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다들 군대를 갔다 오셨지만 남자분들은,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약간 긴장이 돼. 안 갔다 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인터넷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군인이 언제적 통계인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완전 군장이라는 것, 완전 군장을 하고 뛸 때에 그 완전 군장하는 그 무게가 38.6kg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쌀 있잖아요. 코스코에서 파는 쌀 제일 큰 게 50파운드입니다. 근데 이게 38.6kg면 약 한 60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육군과 같은 경우에 완전 군장을 하고 뛸 때에는 그거보다 더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쌀 50파운드 되는 쌀 하나를 짊어지고 친교실에서 주차장까지, 주차장에서 친교실까지 갈 때에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은 뛰어요. 권사님, 저 잠깐 뛰어요. 그 정도의 힘은 있어요. 잠깐은 뛰어요. 그런데 쌀 하나를 50파운드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뛰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 못해요. 죄송해요, 저 못해요. 그리고 바닷가에 상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50파운드 쌀 짊어지고 거기를 뛰어서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쳐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 당시에 아수르 이 군인들이 그렇게 뭐 50파운드의 군장을 짊어지고 달려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체력이 든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피곤하지도 않는데요. 피곤하지도 않고 낙오되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냥 무섭게 달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빨리 달려온대요. 26절 끝에 부분에 그들이 빨리 달려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빨리 달려온다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와 그 전주 두 주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잠깐 들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멸시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경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빨리 갖고 와봐. 심판하신다며 지금 당장 와봐. 없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그널을 올렸더니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생겨서 그들이 달려오는데 26절 끝에 빨리 달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달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벼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또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도 보세요. 허리띠는 풀려지지도 않았고요. 들매끈은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군화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니란 말이에요. 겨우 발바닥에 못 베끼지 말라고, 다른 걸 잘못 밟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그저 샌들 같은 거 하나 붙여놨을 거고, 그리고 끈으로 발등 위에다가 발목에다가 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달려오는데요, 그 들매끈이 끊어지지도 않아요. 허리끈이 풀려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단단히 채비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한마디로 완벽한 군대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8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들의 무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기를 표현하는데 화살이 있고요, 활이 있고, 그리고 그 말들의 발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병거의 수레바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무서운 모습이에요. 하나같이 무서운 모습이에요. 화살은 날카롭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화살의 촉이 돌멩이 아니면 뭐 금속 부치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뭐 오늘날과 같이 공장에서 기계로 매끄럽게 그라인드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부싯돌 같은 데다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날카롭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살이 날카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은 아수르의 군대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비유가 아니라 왕들에게도 비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들의 힘, 왕들의 권위, 왕들의 그 권력을 이야기할 때 화살을 표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염통이면 심장이죠. 그렇죠?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이 왕의 권력, 이 왕의 권위, 왕의 힘을 이야기할 때에 표현하는 게 뭐예요? 왕의 화살이에요. 화살이 날카롭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활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 당겨져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화살을 껴서 날려버리려면 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활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화살 날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양끝에 끈을 묶고 화살을 날려보낼 수 있으면 그게 뭐냐면 당기다예요. 당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구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당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손을 놓으면 화살이 날아가는 거죠. 이미 준비가 끝나 있는 군대의 모습이에요. 무서운 군대예요. 그 다음에 말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말굽은 단단한데요,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표현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어요. 부싯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말의 발에다가 그
horseshoe를 붙이잖아요. 말 발굽이라고 하죠. 그거를 붙이잖아요. 근데 고대의 말은 그런 것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말로 보면 뭐 편차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근데 고대의 그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말들한테는 그거를 붙이지 않았고 붙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붙이지 않다 보니까 말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어떤 말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면 발이 튼튼한, 아주 말의 그 발이 아주 단단한 것이 선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말의 그 발은 단단한 것이라고 그래서 부싯돌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그 유랑 시인 혹은 방랑 시인이라고 하는 호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시 가운데에서도 이 말을 찬양하는 말에 대한 시가 있는데요. 어떤 말을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의 발이 든든한 것, 그런 말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칭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 병거에 그 체리엇이죠. 마차죠. 거기에 있는 바퀴가 무엇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대요. 그 정도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전차가 몇 대 있느냐, 핵잠수함이 몇 개가 있느냐, 혹은 핵 미사일이 몇 기가 있느냐, 공군의 그 비행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스텔스기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당시에는 저 군대가 병거가 몇 대가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군사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체력도 든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무서운 무기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마음 자세예요.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세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복하고 정복한 것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에 이 아수르 군대들의 사기에 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제가 하도 지금 말을 빨리 해갖고 잠시 쉬어갑니다.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참 좋아하셔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자, 호랑이 이런 거 나올 때 저희 아버지는 더 좋아하세요. 조그만 거 나올 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사자들이 먹이 사냥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들이 이제 사냥을 하는데 가끔씩은 왕따를 당하는 사자들이 있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자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 무리들이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몰아가죠. 몰아가고 있다가 한 번 덮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자기들끼리 맛있게 먹으면 다행인데 이 귀찮은 게 덤벼와요. 하이에나가 오고 독수리가 날라와서 찝쩍대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잖아요. 덤벼올 때에 빼앗아가려고 할 때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슬퍼서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산사태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로 말미암아 죽어서 너무 억울해서 우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 뜻은 뭔가 하면 으르렁대는 거예요. 이 으르렁대는 것은 먹이를 움켜쥐려고 먹이를 공격하려고 으르렁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으르렁은 어떤 으르렁인가 하면 한 번 움켜잡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 이 군인들의 사기가 이처럼 으르렁대는 겁니다. 무섭게 덤벼들었고 덤벼들어서 포획한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놓고 유다 백성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유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7장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 역대 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 유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굽에 가서 원조를 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런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세요. 소망이 없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유다의 모습을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흑암과 고난 속에 있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은 언제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두 번째의 부르짖음이 등장했네요. 29절에서 첫 번째의 부르짖음은 사자가 부르짖는 으르렁대는 거였고요. 두 번째 부르짖음은 30절에 바다가 으르렁대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다가 으르렁댄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서 큰 비가 나가지고 물이 홍수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한 번은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녹음해서 이렇게 보도가 돼서 들었는데요. 저는 나야가라 폭포는 안 가봐서 몰라요. 이 폭포 소리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파도가 몰려오는데, 바다가 으르렁댄다는 말은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낮에, 밝은 대낮에 파도가 치고 으르렁대는 그 바다의 소리도 무서운데, 지금 언제 그래요? 흑암 중에, 깜깜한 밤에 파도 치는 소리예요. 근데 이 파도 치는 게 보통의 파도가 아니에요. 집을 삼킬 것 같고 유조선을 삼킬 것 같은 무서운 기세로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에요. 유다의 상황은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상황 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말을 더 노골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를 같이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사람이 바라보니까 거기에 흑암과 고난이 있는데, 그나마 혹시라도 있었다면, 한 줄기 빛이라도 있었다면 그 빛마저도 가려운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까만 구름에 덮어지고 흑암 가운데 덮어지고 파도 속에서 감추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표현합니까? 유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대를 놓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이 있어요.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5번째 대접을 천사들이 대접을 갖고 와서 붓는데, 그 붓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때예요. 심판의 대접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썼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표현을 로마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흑암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세상에 죄악들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곳에 심판의 불이 있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흑암의 모습이에요. 고난의 모습이에요. 빛 한 줄기 없는 모습이에요.
빛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놔서는 안 되는 빛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 참된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흑암이 덮치면 이 세상에 빛이라고 소위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빛이라고 하는 모든 소망은 다 덮이게 될 것이에요.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혜택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가 되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빗줄기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무시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여전히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여전히 펼쳐져 있고 흑암의 때가 점점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내 실력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학력 믿고 내 돈 믿고 내 경험과 내 권력을 믿고 살아가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흑암 속으로 점점 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로 이야기를 한다면 새벽에 우리 같이 묵상하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다시 표현하면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을 받고 그 참된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항아리를 우리 위해서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읽었던 30절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알잖아요. 우리에게 솔루션은, 우리에게 해결 방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살려주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빛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거룩함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되신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장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